계속했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두고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충만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었습니다. 자카르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를 다 같이 일어나서 여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서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더 뜨거움과 열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며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좌로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다가오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묶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만 소리를 내어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황이 어려워서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또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했고 그 피가 나를 부장하고 있음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정말 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또한 있는 곳에서 예배하지만 정말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한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방이 예배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안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들 주여 있습니다. 주여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한없이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한 주간 값없이 받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또 마음의 양식이 되는 새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복까지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나약하고 어리석어 쉽게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았다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주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있고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늘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깨우쳐 주셔서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세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애국지사와 선열들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 후손들은 지금 세계 어디서나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과 보훈 가족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사상으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 이상 폄훼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최근에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 상황이 더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국민들뿐만 아니라 교민들 모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애쓰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각국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진정되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인적 경제적 교류가 다시 원활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하루라도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 서로가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지켜나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새 힘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미경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매주 예배를 돕는 갸륵한 손길들과 찬양 반주자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한마음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문제, 사업체와 직장 등 경제적인 문제, 가족과 본인의 건강 문제 등등 다양한 제목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놓은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동일하게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이분이 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정말 남다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어떤 숨은 의도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의 기록은 많지 않고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이 이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 이야기도, 요한의 이야기도, 스데반 또한 빌립 집사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구나 나머지 사도들, 이 베드로와 요한 말고 다른 사도의 내용들도 분명히 이들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고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사방으로 터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상하게 성경에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거를 쓸 때 하나님 여기를 좀 집중해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이 지도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에 묻혀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흥미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 15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말씀을 이해하려면 물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지난주에 봤던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교회가 금식하고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선교사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의 행로입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밑에 구브로 섬을 지나서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와서 그동안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14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요,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고요, 은혜를 나눕니다. 이것을 보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한 교회 역시도 이 선교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장면이 바로 이 14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정말 함께 순종해서 선교의 열매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들,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그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좀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된 교회만 있었는데 최초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인원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났다라고 하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텃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체계가 별로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들이 받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몇몇 마디 이걸 했는데 이것이 점점 커가면서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가르쳤지만 이게 너무 이게 혼란이 심하니까 오케이, 그럼 잠깐 기다려보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1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결론을 만들어서 다시 이 바나바 사도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공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두 사람을, 신라도 포함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내용들을 공인해 주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36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들이, 우리 전도한 형제들이 얼마나 잘 있는지 이렇게 좀 우리가 체크를 합시다 라고 제의를 합니다. 이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의 열정, 이 복음의 열정,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에게 목양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풍성한가, 대단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좀 쉴만도 한데 쉬지 않고 며칠 후에 갑시다 라고, 이제 겨우 문제가 해결됐는데 가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그럼 지금 바나바가 무슨 제안을 합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했을 때 3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 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여행 때 사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또 다른 이름으로 마르쿠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한 이 사람은요, 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되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되돌아온 전적이 이 마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같이 못 갑니다 라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 13절에도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돌아갔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도 여행의 이 심한 힘듦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이, 지금 가는 지역이 굉장히 고산지대라고 합니다. 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도보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요한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도 버거웠던 것입니다. 왜 버거웠냐라고 생각하냐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이력은요, 이미 이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마가다락방,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모두 바로 마가의 부모님이 가졌던 이 집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0명이 한 집에서 모여서 기도할 정도면, 그리고 그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수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울에 집이 있고요. 그리고 넓은 집이 있다면 이 집은 당연히 값이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 집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가 그렇게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마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이 말라리아나 어떤 병에 걸려서 되돌아갔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요, 이 선교 여행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관계적인 것이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 여행 이런 걸 떠나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도 여행을 떠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기 전에 준비할 때는 정말 가서 뭐 불이라도 받고 막 정말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전도 여행을 가면 별거 아닌 일에 서로 싸우고 감정 다툼으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안 하고 다투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뭐를 이끌어가고 이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불만을 품어서 이 마가가, 요한이 거기에 불만을 품어서 되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마가가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 마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고 일종의 배반감을 느낀 거죠. 그런데 지금 37절에 또 그를 데려가자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말이요, 헬라어상에서는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속 마가라를 데리고 가자라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심하게 증언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정말 심하게 다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이 사도라고 하는 두 사람도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성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어떤 직분이 있거나 어떤 무엇을 맡고 높은 분이 지위에 있으면 굉장히 완벽하고 뭐든지 잘하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적어도 바나바 사도 같으면, 적어도 바울 사도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잘 해결하고 대화로 해결하고 양보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할 줄 알았는데, 피차 심히 다투어 갈라질 정도로, 갈라설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고 좀 그런 것을 또 위안을 삼기도 하고요, 또는 경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바울이 맞습니까? 아니면 바나바가 맞습니까? 어느 사람이 맞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지금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요, 정말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로 판명된 사람을 쓰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확실히 변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함께 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은 사적인 일이 아니다, 공적인 일이다. 그러니 중요한 일이니만큼 이러한 불성실한 사람을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과 같이 가서
또 다시 그 사람과 부딪혀서 이 감정 싸움으로 무엇인가를 소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요, 물론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카를 좀 같이 가고자 싶은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는요, 실수를 용납하고 이 사람을 잘 감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이 바나바가 픽업하고 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보면 이 바나바는요, 굉장히 이 마가에 대한 다시 세워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마가에게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인데 한번 기회를 줍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누가 옳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속으로 한 번씩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누가 맞고 틀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향의 문제입니다. 잘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일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도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사람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관계 중심적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바나바 편을 드는 사람, 바나바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나바의 성품 때문에, 이 성격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다소 지역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픽업해서 안디옥으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나바의 이 성품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말 자기가 양보하고 그 바나바 사도가 그 정도로 얘기하면 한 번쯤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어찌 보면 배은망덕하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무자르듯이 잘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누가 옳을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성향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 답입니다. 저는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부족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참아주고 인내하고 세워주기도 하지만 이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또 단점이 뭐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잘 못 알아주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한 거절을 하니까 이 바나바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갔다. 이 말은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하면서, 제가 상상한 겁니다, 이렇게 정말 데리고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다. 사실 구부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요, 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가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원래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말의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잘못이 있지만 그 결과 행동으로 나타난 이 바나바의 잘못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도 좀 부족하고 이해력이 없고 기다려주지 못한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이 바나바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왜 사도들이 이러한 싸움, 이러한 실수를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요,
명목상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틀린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을 확실히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가면 선교 여행이, 전도 여행이 힘들어질 것 같고 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빼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정말 옳은 일에 힘썼는지 아십니까? 40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니까 실라를 택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말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파송했다는 얘기예요. 정식 절차를 밟았어요. 지금 바나바는 화가 나서 갔는데 이 바울은 냉정하게 이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좀 딱딱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파송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그리고 가서 사기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절차를 잘 받고 이 문제를 나이스하게 해결하고 2차 전쟁을 떠났다. 이 상황을 봐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옳게 행동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지만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찾아보면요, 굉장히 당시에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요, 한 일화가 자기 입으로 소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기가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당연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한 형제 된 사람들이니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의 소리가 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또 바나바도 나중에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을까봐 두 사람이 슬금슬금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 그리고 자기를 잊게 한 바나바 사도가 그렇게 움직이면 그냥 난중에 찾아가서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면전에서 당신들이 지금 똑바로 한 행동입니까? 그게 당신들이 사도가 맞는 행동입니까?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맞고 틀림이 없는데, 그 행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이것은요, 내 생각이 맞다, 이 일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갖지 않았던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순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계획하지만, 사람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덜 간과했던 것입니다. 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7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실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은요,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너희도 원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이 있으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다 나같이 하라는 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유연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원칙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것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즉,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한다면 조금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공하려면 강점과, 우리 사람들에게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성공하려면 강점을 강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약점을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공하려면 나의 강점을 강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수학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음악을 아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더 공부 열심히 해서 강하게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음악을 못하니까 음악을 보완해서 이렇게 보완을 잘해서 수학도 좀 이렇게 조금 잘하고 음악도 조금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낫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공하려면 음악의 재능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수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요 내 안에 심장이 아주 강해, 튼튼해요. 폐는 약해요. 근데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의 기능을 더 튼튼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약한 폐의 기능을 강하게 해서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약한 폐의 기능을 강하게 하고 심장은 좀 놔두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성공은 능력이 중요하지만 건강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영생이 달린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사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순종해야 되지만 다른 것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도울 수도 있고 이 일을 도울 수도 있고 이것을 중단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잘하면 이것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못하면 이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이런 또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 요즘도 월드컵 시즌이 되면 그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워낙 이제 드라마틱하고 우리가 4강 안에 들었던 놀라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탈리아전 2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죠. 전반전에 페널티킥에 앙정환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축을 했죠. 그랬는데 갑자기 전반전 18분에 이탈리아 비에리가 골을 넣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그 설기현 선수가 후반 43분에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연장에 가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역전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비에리가 골을 딱 넣었을 때 야 이거 어떡하지? 후반 동점골 넣고 역전골을 넣을 때까지 마음이 막 졸이십니까? 아니죠. 왜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도 흐뭇하게 동점골 넣어. 그래 저때 저랬네. 오히려 그 상황을 그 당시에 못 봤던 그 상황을 선명하게 과정들을 저 선수가 저때 저랬구나. 그 나머지 40분 그 다음에 시간들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43분에 골을 딱 넣었을 때 그래 저때 넣었어.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가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정환이 골든골을 또 넣었을 때 그래 저때 넣었어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2002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시간 막 지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물론 그래서 드라마틱하고 막 정말 짜릿하고 그러한 감격의 순간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면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신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화내지 않고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식으로 자기 성격대로 판단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신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이것을 잘 견디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만 나빴습니까? 사도 바울만 실수했습니까?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의 의도는 아주 좋았죠. 제안도 아주 좋았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라 좋은 제안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양보할 줄 알아야 했어야죠. 나는 사도 바울이 반대했으면 그래, 이번은 빼고 갑시다, 다음번에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할 줄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절박감, 자신의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치는 상황, 관계가 파괴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섭섭함이 아마 폭발해서, 그동안의 섭섭함이 폭발해서 완전히 쏟아붓고 그 방을 박차고 나설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비중이 있는 두 사도의 연약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측근이었던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사건을 대충 적어놓고 간략하게 적어놓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미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는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 화해를 하고요, 그리고 마가와의 문제도 다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억처럼,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것처럼 이 사도들이, 이렇게 멋진 사도들이 옛날에는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신 있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1차 전도여행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 북쪽, 비두니아 쪽, 그리고 갈라디아 북쪽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가라고 명하셔서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순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가 고쳐줬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냥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심한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면 이 같이 갔던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내려두고 혼자 아덴 지역으로 도망와야 했습니다. 아덴 지역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아덴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굉장히 어떤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멋지게 설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멋진 이 아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고린도에서는 악이 아주 많은, 우상 숭배가 많고 아주 성적인 것이 문란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눌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고린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이 너희 가운데는 고린도 지역, 고린도전서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마음들이 일로 와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는요, 패배감으로 물들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기간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내 안에는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는 실력이 없구나,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이 강하고 딱딱하고 자기 신념이 강하고 내 방법, 내 것이 옳다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영역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의뢰하는 것이,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구나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의 소식을 듣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전도했는데 갑자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직을 이 사람이 사도가 맞아 의심하고 복음도 막 변질되고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편지로 썼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부흥했던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라고 서로 다투고 교회가 쪼개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편지를 몇 번 쓰고 방문도 하지만 그 답답한 마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을 것 같았는데 결과가 없고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들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쓰기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협력해야 되는구나. 함께 해야 되는구나. 보듬어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6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바나바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투고 헤어졌으면 그냥 잃어버렸을 텐데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바나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와 라면서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 마가를 동역자라고 칭합니다.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성격들에 아직 자라지 덜 성숙한 으로 싸웠지만 하나님은요, 이 덜 성숙한 두 사도의 싸움을 통해서 마가가 깜짝 놀라서 변하지 않았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는요, 그 후에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부유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이 재정을 후원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스타일보다 중요하고 성향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을 보고 계시고 나와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어설프고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지난 5월 달에 역대기를 같이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묵상을 나눠주셨어요.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들이 정말 한때는 잘했다가 갑자기 실수하는 모습이 왜 이럴까요? 라고 물음을 가지면서 계속 그런 답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때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왜 말년에 그렇게 헤맬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인생 삶 비전 가운데 내 신념으로 가지 않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분이, 능력이, 이 재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간 우리 귀한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인데요 1절과 4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성향대로 내 성격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신념, 내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내려놓게 하여, 내 습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향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실 대로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인정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 상황이 아무리 바닥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지켜주시면, 주님이 보호하시면 가능하겠구나,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단정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성격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하고 두렵다고 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여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있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려 있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과 내 생애를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념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성격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 판단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념보다 못하고 감정보다 못하고 성품보다 못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으로 본 것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이 나라도, 이 코로나 상황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주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가 정성껏 주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주 앞에 드리고 싶어서 바쳤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도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되어 또 병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카르타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이 시간 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드린 대로 지금 르바란 이후에 이 자카르타 지역에 확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종교성에서 예, 감사합니다. 예. 종교성에서 이제 그 비대면 예배를 또 예배 활동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천주교 또 기독교 또 심지어는 무슬림들까지도 그 지금 예배를 거의 제한하고 중단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어떻게 광고를 드려서 2주 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좀 사태를 좀 추이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끝나고 바로 대면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가질지를 상황을 판단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예배 위원들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예배위원들은 자기가 기도 순서가 되시거나 모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이 헌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또 힘들어하는 것이 헌금이 줄기 때문에 또 교회 그런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헌금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손길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협설함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잡으시면서 축복하며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부로 주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하심을 또 주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또 인도네시아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